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 빠르게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부활의 영광을 통과한 이후에야 있어야 될 일이 승천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그만큼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무엇에 대해 강조를 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땅에 온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나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데 굳게 결심을 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게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굳게 결심하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게 결심을 해야 할 일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굳게 결심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이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굳게 결심하셔야 될 일이죠. 내가 뭔가를 배워야지. 굳게 결심하셔야 될 일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한 40일을 내가 아침 금식을 하겠다. 굳게 결심하셔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내가 3일을 금식을 하겠다. 굳게 결심할 일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할 때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굳게 결심한다고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굳게 결심한다는 이 말에는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게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결심한 일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지금 결심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굳게 결심할 일 정도가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이 정말로 굳게 결심하셔야만 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신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셨길래 이게 굳게 결심하셔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인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보통 유대인들이 잘 들리는 마을인가요? 안 들리는 마을인가요? 안 들리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대부분들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뭐 마찬가지로 뭐 어떤 의미로 있냐면 이제 내가 그 이방인이 아닌 것과 여자가 아닌 것과 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이게 거의 뭐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 사마리아로 굳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이유가 없고 마을을 들릴 이유도 없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지금 급한 일이고 결심을 했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마리아를 들리게 되는데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합니다. 이쪽으로 오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룹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혼자 지나가는 것만 해도 뭐 괜찮을 건데 몇 명 따라 붙습니까? 최소 12명 따라 붙죠. 그러면 12명만입니까? 지금까지 보니까는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 텐데 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동안에 다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겠지만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이, 이런 나쁜 놈들.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가 오는 거를 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야, 이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나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지나가다 보면 뭐라도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갔는데 저 병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고쳐주시겠습니까? 고쳐주시면 고쳐주셨지 병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거부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게만 해줘도 자기들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소문도 못 들었나 도대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거부해?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분명 여기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배척해서 우리가 지금 먼 길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아예 아싸리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이 성에 이 마을에 그냥 우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그냥 어차피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꼴드보기 싫은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불을 좀 내려가지고 마치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자는 거예요. 심판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 심판이 도시에 떨어진다는 거는 가장 딱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도시가 딱 떠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마리아는 원래부터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 옛날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는. 이 사마리아는 도대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지금 지워내야 될 이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이게 그냥 흑역사의 상징인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지워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참에 뭘 해버리자 그냥 불로 그냥 확 그냥 살아버립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불을 명하여 저들에게 내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봤더니 55절의 말씀에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냥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시고 가시려고 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에 불을 떨어뜨리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은 또 그들을 꾸짖으시느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결심이 필요하셨다 했죠. 그러니까 결심이 그것도 그냥 결심이 아니라 어떤 결심이 필요했습니까? 굳은 결심이 필요했어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하시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일입니까? 지금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마리아 땅에 불로 심판하시는 일이 어려울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에게. 아니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럼 뭐가 더 쉬울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쉬울까요? 사마리아에다 불을 떨어뜨리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렵느냐, 이 질문 어디서 나온 것 같죠? 무엇이 쉽겠느냐?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신이 도대체 뭔데 죄를 사하느냐?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일어나 걸어라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더 쉬운 거는 어쩌면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해졌으니 일어나 걸으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먼저라는 걸까요?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불로 심판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요,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죄였을까요? 북이스라엘 때부터 생겼던 죄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죄악들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죄이고요.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시작된 죄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여기에 이제 마치 흔적처럼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여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는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은 같은 일인가요? 다른 일인가요? 실제로는 똑같은 일인 거예요.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마리아가 불로 심판을 받아야 되려면 누구도 다 죽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불로 심판을 당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들 불로 심판하자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도 불로 심판을 당해야 할 장본인 당사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인 것이고요.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인 걸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인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고서라도 나가야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나중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하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실 정도로 죄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로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쉽죠, 여러분들. 오히려 그게 쉬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는 그만큼 예수님도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할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불로 심판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께서 값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너무 값싸게 값어치 없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모릅니다. 결코 예수님이 당당하게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셨지, 예수님 뭐 내 죄사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굳은 결심을 여러분들 너무나 폄하하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예수님조차도 굳은 결심을 해야만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인가요? 불로 심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 거죠. 무엇이 쉬울까요?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게 그만큼 쉬울까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죄 용서받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값없이 거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이 굳은 결심이 누구에게 필요했던 걸까요?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굳은 결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저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값없는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아는 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이고, 이 감사와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인데, 여러분들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뭐밖에 남는 게 없을까요? 감격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제자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불로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리자고 얘기한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요? 나한테 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불로 심판을 당한다고 했을 때 왜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왜요가 여러분들 그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불로 심판을 당해도 당할 수 있었겠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 꾸짖으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시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허락해 주시려고? 죄사함의 은혜와 기회를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십자가를 나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굳은 결심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